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기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부터 10장의 중심이 되는 5장 6장에는 레위기를 옮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옮겨놓은 그 말씀 가운데 네 번째 나실인의 서원제도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제도는 특별히 이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이 이 대제사장 정도의 수준의 거룩함을 주님께서 이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제 이 광야에서 전진하는 그 1차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처럼 레위 지파처럼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중심에서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나실인은 특별한 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삶을 구별하여 사는가? 자, 총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3절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포도에 관련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포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포도주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그 백성들도 기쁘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에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술 취해 있었고 너무나 음주가물을 즐기는 나라여서 이 포도주나 이 독주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이 선교사님들께서 이 강하게 독주를 마시는 것, 포도주를 각각 금지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러니까 포도주는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쁘게 하는 그들의 일상 속의 즐거움과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민수기 중심에 이 포도주를 금지하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가? 자, 지금 민수기의 중심에 레위기를 옮겨 놓기 때문에 그 레위기 안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이 레위기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담과 아비후였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 1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전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포도주를 즐기는 것은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회막에 들어갈 때는 일상에서 즐기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즐길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과 제사장만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지 포기할 수 있는지 그렇게 구별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제사장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서 거룩하고 속된 거 분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게 무엇인지 구별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다 즐거워하는 거 나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 일상이 구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사는 그 자리에, 회막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조차 모든 사람이 즐기는 일상의 즐거움을 포기 못했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에 그날도 취해서 다른 불을 들여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나시리의 서원을 보면요, 이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나시리는 더 강력한 이제 구별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포도즙, 생포도, 포도주로 된 식초, 건포도, 포도나무의 소산, 심지어 포도 껍질, 포도 씨까지 먹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원하는 거룩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거룩을 원하셨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였다면 이제 이 나실인들의 서원들은요, 지극히 모든 일상 속에서 365일 언제나 나는 내 즐거움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겠습니다. 옆집 사람들, 이웃들 다 그냥 평범하게 주님이 주신 거 기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나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삶 속에서 즐기던 거 언제든지 매일매일 내려놓겠습니다. 어쩌면 대제사장보다 더 엄격하고 더 특별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나시리는 포도주와 같이 자신의 일상에서 누구나 즐겼던 그 기쁨마저도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대제사장보다 더 철저하게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약속들이 바로 나시린들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면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나시린 특별한 서원을 드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대지 말라.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들은요, 내가 보아도,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머리를 길게 기름으로 저 사람은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식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가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의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기시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상징이 되었냐면 신약 성경에서 인용해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의 긴 머리는 남자의 권세의 아래에 있는 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는요, 머리를 내가 기를 때에 나는 누군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 권세에 복종하고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의미로 옮겨 놓는다면 나시린들은 머리를 기름으로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런 표를 나도 잊지 않고 모든 사람들도 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표식을 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시리는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찰 때까지 자기가 머리를 기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그렇게 나시린은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마치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은 것처럼 그리고 그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띠를 두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린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죽음에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형제, 그 자매가 죽었을 때 얼마나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장례식이 났을 때 그 장례식이 얼마나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자리에조차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보면 누구에게 부모, 형제, 자매, 시체도 만지지 말라 말씀하셨냐면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만큼은 부모가 죽어도 가까이 가지 말라. 어떤 의미였냐면 자, 모든 그 사람의 죽음은 죄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은 이 세상 다 죄를 가까이 해도 나는 누구나 가까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그 시체마저도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상징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죄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나시린도 나는 어떤 죽은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나는 어떤 죄도 가까이 하지 않는 특별한 서원을 하는 대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 중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나시린은 특별한 서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서 있는 대제사장보다 어쩌면 더 거룩한 서원을 드립니다. 그는 포도와 관련된 것을 입에도 대지 않으며 일상에서 모든 기쁨을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또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중심에서 어떤 죄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훗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나시린이 등장하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합니다. 모든 사사 중에 탄생고지가 이런 사사가 올 거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사는 이제 삼손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다 무너져갈 그 마지막 시점에서 부모에게 나타나 자 이제 나시린이 날 거다. 이제 나시린이 날 거다. 이 아이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쏟아부은 한 사람이 누구였냐? 삼손. 그가 나시린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그 시작이 되었던 사사기 끝에 주님께서 나시린 한 명 이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부도 그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겼고 그들을 둘러쌌던 이방인들도 그 한 사람 특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교회 학교에서도 그 삼손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 성경의 흐름을 쭉 살펴서 읽어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마지막 때에 나시린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은요 기쁘고 즐겁고 대단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라 정말 통곡하고 슬픈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사기 후반에 보면 이 민수기에서도 레위기에서 보면 남자나 여자나 나시린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찾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보내주셔야 될 그 딱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는 것은 특별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 대단히 슬픈 일이었다는 거죠. 더 슬픈 거는 그 마지막 사사 그 한 사람이 온전히 나시린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나시린의 특별한 서원을 지켰습니까? 오히려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며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일상의 즐거움을 포기 못한 그 마지막 나시린 한 사람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머리와 삭도를 대지 말며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사람 보내셨는데 그 삼손이란 사람은 이방 여인의 권세 아래 굴복하며 음란에 빠져서 머리를 다 잘라버리는 그런 마지막 한 사람
나시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지막 사사라고 보내신 그 나시린 한 사람은 수도 없이 사람들의 시체를 때려 죽이며 복수심에 불타 있었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 그 순간에도 복수심에 불타라 내 눈을 뺀 저 사람들 내 죽기 전에 저 원수라도 갚고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체 속에 파묻혀 죽인 사람이 마지막 나시린이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없었고 제사장도 무너졌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시린마저도 특별하게 구별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너져가고 사무엘을 넘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일하게 이 나시린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나 여자나 거룩하게 구별된 한 사람 세워지면 광야에서 전진하고 광야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상에서 기쁨을 포기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다르게 살아야 되죠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렇게 일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나시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다 굴복시키는 한 사람, 어떤 죄도 가까이 하지 않기를 오늘도 특별하게 하루하루를 구별하는 한 사람, 그 나시린 한 명을 찾고 계시며 그 나시린 한 명이 온전히 살아갈 때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열방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리고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그 교회로 부르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서원을 드리는 오늘도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그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나시린의 특별한 서원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우셨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포기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 위해서라면 하나님 일상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림에 순종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의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는 정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시체도 가까이지 않았던 대제사장, 그 제사장보다 더 특별한 나시린처럼 오늘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특별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